오늘은 시대적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제목이 좀 길지요? 뭐라고 했다고요, 제가? 적어져 있네요. 시대적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가정. 자, 성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이라는 시기가 사사시대에 속해 있다라고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죠? 네, 제가 이걸 배웠습니다. 자, 바로 그런데 이 사무엘상하 이때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데 그 일에 가장 크게 일조한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누구에게 나가간가라는 것을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죠? 바로 한나입니다. 우리가 한나와 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누구에게 나가야 되죠? 자, 어제보다 대답을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두 레위 집안의 비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두 레위 집안이냐면 오늘 본문 앞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유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어느 사람 같습니까? 에브라임 사람 같아 보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 같아 보이지만 역대상을 살펴보면 이 엘가나가 전혀 다른 인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역대상 6장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본문을 살펴봤냐면 사실 역대상 6장 16절부터 30절까지 어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냐면 레위 자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레위 지파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도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레위 지파 사람. 너무나도 잘 대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와 엘리 제사장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저 일단 몸매부터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엘가나는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가나가 왜 실로에 올라갔을까요? 다른 데도 많을 텐데 말입니다. 법궤가 실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간 광야를 옮겨 다니다가 맨 처음에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각 지파별로 이제 각 땅을 분배를 받고 또 그 기간에 실로에 옮겨졌는데 그로부터 약 300년 동안 이 실로에서 법궤가 계속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베델, 세겜, 미스바 등에도 성소가 있었지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궤가 있는 이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엘가나가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년 온 가족들과 함께 실로에 올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여기서 제가 주목하냐면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쓰이고 가장 많이 쓰인 곳이 바로 이 사무엘상입니다. 그에 비해서 엘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이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자는 단순한 의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등받이가 있는 의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구약 율법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앉아서 직무를 보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항상 서서 업무를 봐야 되죠. 그런데 그 몸이 뚱뚱하고 비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오래 서 있기가 힘이 듭니다. 족저근막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자에 계속 앉아 있는 거죠. 사무엘상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려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느니라. 항상 엘리를 소개할 때 보면 항상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죽을 때도 어떻게 죽죠? 의자에 서 있다가 넘어져서 죽지 않습니까? 4장 18절이죠.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엘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도 하죠. 자, 엘리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 본분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시기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 이런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자, 사무엘이다. 아니다. 나는 모르겠다. 그럼 아는데 손을 안 드시는 겁니까?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하면서 2절에서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사사가 그 사무엘의 아들 둘이 공식적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그 시기도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그런데 사사시대는 한 줄로 요약이 되죠.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그 세미나를 너무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했죠? 우와, 누구시죠?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레위인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으로 대표되는 이 엘리와 엘가나, 그런데 너무나도 대조되지 않습니까? 자, 이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다들 알다시피 첫째 아내는 한나요, 둘째는 브닌나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이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한나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은혜, 은총. 좋은 이름 아닙니까? 브닌나는 진주, 산호. 그 시대 때 진주와 산호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다들 알다시피 이 레위인이 첩을 둬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것이 사사기 후반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가나도 첩을 두긴 둡니다. 그 후처 때문에 참 많은 괴로움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자식을 낳은 브닌나보다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아는 브닌나는 너무나도 열을 받는 겁니다. 자식은 내가 낳았는데 사랑은 내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받고 있죠? 한나가 더 많이 받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열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브닌나가 이 한나를 괴롭히죠.
그러니까 한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한나가 왜 이렇게 슬픔과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사무엘상 1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같은 일들이 심하게 반복되죠. 7절이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엘가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매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죠. 그리고 그때마다 재산을 나눠주니까 분배해주니까 이 브닛나는 그 화를 다 한나에게 풀고 한나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왜 화가 났냐면 3절부터 5절까지 있지만 그건 방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사장이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3절에서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악의 제사장 2명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너무나도 나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행실이 나빠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 멸망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풀이하자면 망할 자식들입니다. 그죠? 얼마나 행실이 나빴는지 망할 자식들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어떤 망할 일들을 했습니까? 첫째는 희생제물 가운데서 제사장의 몫은 따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규정을 무시하고 제사 고기를 3살 갈고리로 찔러서 걸려 나오는 것은 아무거나 그것을 자기가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태워드리기 전에 날 것을 취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제사 제물만 탐했는지 모르지만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죄가 자라서 나중에는 어떤 죄까지 저지르냐면 엘리가 늙으니까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까지도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장 13절에서는 그들의 행동이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16절은 억지로 빼앗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긴 한데요. 자, 그렇게 망할 자식들입니다. 엘가나의 가문과 이 엘리의 가문 똑같은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자식이 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바로 인도해야 되는 이 엘리는 자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하고 이 엘가나는 한나를 통한 아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년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어머니인 예비 어머니입니다. 예비 어머니인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북의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목의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북에다. 목에다. 자, 정답을 말하자면 목의 중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에만 그 자녀가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빠가 유대인인 경우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냐? 단순히 이스라엘 국적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복잡하죠? 안 복잡합니까? 국적 취득이나 시민권에 관해서는 나라마다 좀 규율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비행기가 하늘 위에 떠 있을 때는 어느 위치에서 아기를 낳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국적이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안 나와봐서 모르시죠? 저도 안 나와봤습니다. 비행기 상공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특히나 이 이스라엘은 목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된 모세를 자기가 기름으로써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었죠. 자, 강의 때 나오기도 했지만 어떤 말씀이 있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모든 이득권을 포기했다라고 설명을 했던 게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면서 셈 종족, 미츠라임 종족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존재감을 풀풀 풍기고 있는 한나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9절이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리고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자,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엘리는 의자에 득 앉아가지고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한나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데 엘리는 그의 입을 주목하면서 서서히 계속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을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보배로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사람을 굳이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들을 낳지 못했지 않습니까? 사라는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하갈이라는 첩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교만해져가지고 아이를 낳은 후에 사라를 무시하게 되죠. 그때 사라는 자기를 무시하는 하갈을 내버려 두지 않죠. 먼저 남편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육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 원문을 조금 의역을 하자면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이 말입니다. 나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그렇게 부부가 강렬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갈에게도 가만히 있지 않죠. 사라가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하갈이 도망갈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는 이 사라가 했던 행동과는 정반대 행보를 걷습니다. 어떤 행보를 걷죠? 제일 먼저 한나가 브닌나한테 따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한나에게 무슨 언어적인 폭행을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그 힘든 모든 마음을 누구에게 가서 토로하고 있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편에게조차도 이것을 당신 탓이라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브닌나도 사실 피해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그게 자기 잘못도 아니고, 그죠? 아기도 낳았지만 자기의 분깃이 더 적은 거는 어떻게 보면 브닌나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라와 브닌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사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브닌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다 분풀이를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조선시대 때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칠거지약이 이겁니다. 시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는 경우,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 바람을 피우는 경우, 질투하는 경우, 좋지 않은 병이 있는 경우,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 도둑질하는 경우 말입니다. 여기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한나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칠거지약과 같은 많은 비난을 함께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칠거지약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한번 천천히, 이거는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기록하실까봐. 자, 첫 번째 악입니다. 아내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퇴근 후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경우. 세 번째, 아이들의 육아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네 번째, 충분한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경우. 다섯 번째,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 여섯 번째, 처갓집에 잘 못하는 경우. 일곱 번째, 쉬는 날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않는 경우. 요즘은 남자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살기 힘든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여자가 칠거지약이었다고 하면 요즘엔 남자가 칠거지약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방금 이런 걸 준비했는데요. 당시 한나는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저렇게 아이를 낳지 못해. 아니면 죄가 많아가지고 저 사람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약 시대조차도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 경우 저 사람이 병에 걸린 이유는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보다 훨씬 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사회 통념상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눈초리와 그 모든 것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기도를 합니다. 11절이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엘가나 역시도 하나님을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3절에 고백했는데 한나 역시도 1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라고 하면서 똑같은 남편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애지중지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하나님께 바친다고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는 겁니까? 다들 되시는 것 같네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 바치고 젖을 떼면 보지는 못한다니까요. 매년 올라갈 때만 볼 수 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나는 원한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우선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가 무엇을 알게 됐죠?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나도 내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서러워 죽겠어요 라고 하면서 매년 기도했잖아요. 매년 올라갈 때마다 여러 번 똑같은 일들을 당하고 브리나로부터 매년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날은 특별히 기도하는데 무엇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역시도 자녀가 없는 겁니다. 내 백성,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 사사시대 때 제사장으로서 맡겨놓은 이 엘리 제사장이나 다른 제사장이나 엘리의 자녀들도 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사람들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이 바로 한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하다가 그렇네요. 나만 아들이 없고 나만 서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나보다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그렇지만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도저히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한나가 그 부분부터 해야 되는데,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요. 이 바치게 되는데 한나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서원을 지킨 부모입니다.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의 말을 들은 이후에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시는데, 자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21절에서 보면 매년제와 무슨 제를 드리러 올라갔다고 하죠? 서원제를.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이 온전히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유의 깊게 안 살펴보셨을 분들도 계시는데, 자, 한나의 기도가 그런데 사실 물려질 수도 있었거든요. 민수기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더라도 남편인 엘가나가 안 돼! 라고 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서원을 했던 한나한테는 무죄 땅땅땅 죄 없음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방금 읽었다시피 이 엘가나와 그의 온 가족이 뭘 드렸었죠? 서원제를 드렸단 말은 그 서원을 한 한나의 그 마음과 그 의견에 누구도 동의를 했다는 거죠? 엘가나도. 그게 쉽겠습니까?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이 자기 집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받침받아가지고 길러지는 것이 좋겠냐고요. 물론 신실한 가정은 좋습니다. 요즘에 보면 장로님들 가정, 목사님들 가정도 어떤 게 있냐면 내 아들은 목사 되면 안 돼. 내 딸은 절대 사모 되면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왜죠? 고생하니까. 물론 저도 만약에 제 딸이 사모가 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해봐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가 사실 목사보다 사모가 더 힘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내죠? 엘가나와 그의 아내인 한나가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가 그 한나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타락한 것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죠? 몰랐을까요? 그런데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한 것을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선언을 응답받은 줄로 믿었고 그것이 한나의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정말로 한 시대를 이끈 리더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의 결과물이기도 한 사무엘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한번 살펴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은퇴할 때 했던 말입니다. 이 사무엘이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맡겨진 역할을 다 끝내고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까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그 역사에 암울했던 그 모든 것들을 덜어내고 새로운 역사의 새벽을 가지고 온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이자 또한 그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그 모습이 때문입니다. 한나 한 명만 우리는 너무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한나뿐만이 아니라 엘가나 역시도 매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고 그 한나의 소원을 온전히 약속 이행하기 위해서 철저히 그것을 인정해주고 뒷받침한 사람이 바로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암울한 시대 가운데 아내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남편분들의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러운 거였죠.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은 안 믿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만 새벽에 와서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어떻게 되냐면 집에 가서 빨리 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남편분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죠? 아내가 교회 가면 밥을 안 해주시거든요.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런 것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아내의 믿음 플러스 남편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정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가정이 돼가지고 정말로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역사적 전환기 가운데서 이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이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너무나도 계속 시대는 빨리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급변하는 이 시대 때 변하는 시대 때마다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옥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목숨 걸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엘가나처럼 아무리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로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엘가나의 믿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한테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한나와 같은 믿음, 그리고 그 모든 서원과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그 약속들을 끊임없이 자신들의 손해를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지킬 수 있는 이 복된 부모님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